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을 삼으시옵소서. 하고 영화로운 나라로 서로 세워지게 하셔서 신이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세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위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믿고 감사드리옵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길 대단하게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넘나드는 주의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 사무사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저희들 더욱더 영리에 건강하게 하옵시며 거듭나는 삶과 언제나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귀한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임만하게 되어 주실 줄 믿고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해주는 말씀으로 저희들 더욱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시고 귀한 시간도 예비시로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것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농사에서 첫 번째 소출이 있을 때 그때를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맥추감사주일 이렇게 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보리 추수 끝나면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2025년도 전반부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고요. 인도 목장 주간 예배는 그 다음 주 7월 20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이제 두 번째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계곡을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도 덥고 한데 시원한 계곡에 발도 좀 담그시고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7월 한 둘째 주 정도 평일에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시간도 그렇고 가고 오는 길이 또 차가 밀리고 막힐 수도 있고 해서 평일날 우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안 정했는데요. 이따가 밥 먹고 식사하시면서 좋은 날짜 한번 같이 정해보고 장소도 제가 그 제천 쪽에 한번 그 계곡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계곡이 좀 넓고 좋아요. 평상도 빌려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우리가 음식도 갖고 간 거 다 해 먹을 수 있는데 여기 가까운 강당골이 있긴 한데 예전에 제가 갔던 기억으로는 이 계곡이 좀 좁고 이게 자리가 많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답사를 한번 다녀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장소를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가 좋긴 좋은데 우리가 같이 여럿이서 먹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있는지 그게 염려가 돼서 제가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는 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여름 성경학도 안 한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대신 시원한 여름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루 좀 쉬었다가 이렇게 오시면 더위도 좀 풀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일기예보 보니까 35도, 3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오늘 우리 신랑 신부들이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윤시온 저희 딸하고 사위가 왔는데요. 결혼식 때 많이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고 또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름교회 커플이지 뭐 옛날 우리 이지원 이름도 비슷해.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는데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잘 꾸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가끔 와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봐야 또 기도도 해주지. 자,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앞에는 더워서 제가 우아기를 벗었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혹시 이따가 또 설교 시간에 추우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26도,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내 온도가. 자,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곱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할렐루야.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로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통해서 창조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천지 창조를 통해서 무슨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시간에서 살펴본 바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의 기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너희가 연구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 모세가 쓴 글은 뭐라고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또 그 밖에 이제 다른 선지자의 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 해가지고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 뭐 선지자들이 쓴 그 모든 글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 모세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의 기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보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연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구속사.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 세 가지 관점으로 창세기 1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나님 뭐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다. 자, 이 빛을 만드신 이 첫째 날의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무슨 일에 해당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이 빛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 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누구 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5절 보시면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온 자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 참 빛, 이 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그랬어요. 세상에 와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어. 어떻게 세상에 왔어요? 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빛이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 창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무엇에 해당하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해당한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심령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을 하면 누구를 영접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어둠에 나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을 다 얻으셨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줘서 다시 한번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누구? 나의 어두운 마음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자, 하나님이 둘째 날 뭐를 만드셨죠? 그렇죠.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 둘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유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들 때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나누셨다. 뭐 했다고요? 나누셨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물과 물로 뭐 했어요? 나누었어요.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누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십자가 사건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누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나누어졌냐면 성전 휘장이 나누어졌다. 성전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고 또 성경은 신비하고 놀라운 게
이 창조를 통해서, 자연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빠진 날이 언제예요? 둘째 날, 둘째 날. 왜?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자, 어찌됐건, 자, 이것이 셋째 날, 둘째 날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둘째 날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뭐라고요? 성도. 이 성이 거룩할 성이야. 자,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것은 세상과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세상과 짝하며 살았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전에는 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어울리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과 분리가 돼. 세상과 나누어져야 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시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 세상에 속한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라고 말씀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기서 나와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져야 된다고. 세상과 여전히 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분리가 되어야 우리가 뭐해지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까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여러분은 세상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확실해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도 보시면 시작.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아. 왜 미움을 받아요?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으면 미워할 이유가 없어.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동질은 동질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런 미움을 받지도 않고 박해를 당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막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좋아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봐야 돼.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박해가 있잖아요. 부인이 처음 예수 믿어봐. 남편이 아우 당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그래요? 야 이년아, 교회 가가지고 내가 월급 타면 다 교회 갖다 바치고 미치는 아니야?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박해하잖아요. 교회 못 다니게 하잖아.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막 불태버리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일도 없었죠? 예수 믿는데 그런 일도 없어요? 친구들한테 미움받지 않았어요? 야 한잔 하자. 야 나 교회 다녀서 나 교회를 다녀서 술 못해. 그러면은 왕따 당하는 거지. 미움 받는 거예요. 자, 세상 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보니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데잖아.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도는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세상에서 나뉘어져야 되고,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과 짝하지 맙시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5절을 다시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세상을 사랑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 주님은 세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구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세상 것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세상 것 많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잖아, 성도. 여러분은 성도라고요. 성도라고. 세상과 그럼 분리가 되어야지. 세상과 나누어져야지.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만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응? 할렐루야. 뭐 찬송을 잘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어떻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너희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런 삶을 살라라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자, 세상은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런 거야. 그렇죠? 뭘 또 생뚱맞게 그렇게 쳐다보시나?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돈이 최고야.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 이런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성공하면 돼. 남이야 죽든 말든, 야 남을 짓밟고 살아도 네가 올라가면 돼. 네가 성공하면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 네가 낮아져야 돼.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섬겨야 돼. 이게 주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뜻이야. 세상식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야, 네가 좀 손해를 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자기 것은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이기주의, 그 욕심,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그냥 그거 꽉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나한테 10의 손해를 끼쳤다면 나도 10의 보복을 해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가해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네가 다른 사람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눈을 상하게 돼. 네가 다른 사람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너도 이빨 하나 부러뜨림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빨 하나 부러졌어. 그러니까 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나도 이빨 하나 부러뜨려야 돼. 그게 아니라,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원수를 똑같이 미워한단 말이야. 여러분, 아직 우리가 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참 부끄럽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니들이 더 악하다. 우리가 이 둘째 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세상과 나누어지지 않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악해? 그게 무슨 성화야? 성도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무늬만 교인이야. 무늬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가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방법이 똑같아. 돈, 교회 나와서 맨날 하나님 앞에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부요케 해주시는지 아세요? 그 부요를 통해서, 그 높아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대신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서 너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아, 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 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 나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녀. 그거 자랑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매달려 이것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는,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과 분리됩시다. 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 돼야 한다. 좀 손해보면서 살아요. 아멘도 안 하죠. 손해보면서 사시라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더 낮아지세요. 그리고 더 섬겨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세상식으로 사는 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세상과 분리시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찢으신단 말이에요. 찢으셔.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여러분 셋째 날은 오늘 우리가 셋째 날인데, 셋째 날은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고요? 뭇을 만드셨지. 땅.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셋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뭇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단 말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부활과 마찬가지. 부활이다, 부활. 자, 그리고 셋째 날이 오면 성도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 부활이 일어난다, 부활. 자, 물속에 있던 땅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뭇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이죠. 자, 같이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시작.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셋째 날 물속에 있던 땅이 드러나라 하셔서 땅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세례 사건과 똑같아요. 세례. 자,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약식 세례 받았지. 그냥 이 앞에서 물 이렇게 머리에 끼얹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원래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뭐 이런 데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세례, 침례라고 하죠.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지금도 세례라는 말을 안 써요. 성경도 침례라고 나와요. 그들이 쓰는 성경은 침례라고 번역을 해서 나오는데, 원래 그게 맞는 말이에요. 침례가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지, 그렇죠? 누구한테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도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물 바깥으로 나와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바깥으로 나오는데, 자, 이 세례가 왜 부활이냐? 로마서를 보면 이 세례를 예수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거 아닌데 넘어가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무치 드러나라 하신 그것과 똑같은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을 보시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자,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를 통해서 자, 6절 보시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그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둘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부활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되던 것,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잘 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활, 삶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은 앞에 이 두 과정이 있는 사람에게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되는 거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겠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자, 성화,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무슨 성화야? 믿어야지 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있는 그대로를 부르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 더러운 상태 그대로 부르셔. 죄인의 상태 그대로 부르셔.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흉악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그대로 부르셔요. 근데 부르신 다음에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 부르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셔. 할렐루야. 자, 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지만 부르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셔. 변화시킨다고. 성화를 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근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어요? 세상과 여전히 짝하고 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둘째 날을 주시고, 이 둘째 날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세상과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부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 내가 아직 성화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돈 줘봐요. 여러분, 그 돈 갖고 죄를 짓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둘째 날을 주시고, 둘째 날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셋째 날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에베소 1장 18, 19절 시작. 너희 마음을 내가 내 소망이 공도 안에서 그의 힘을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의 능력의 자식 어떠한 것을 너희와 행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자, 여기 1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계배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을,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셋째 날이 되면 알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그동안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몰라. 물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모르죠. 근데 그것이 물속에 있던 것이 떠오르면 물속에 뭐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듯이, 이 셋째 날이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전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못된 인간을 만나게 하셨을까? 몰라. 네, 셋째 날이 오면 알게 하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기름교회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지. 여러분, 왜 기름교회 다니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왔어요. 누가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아직 부르심의 소망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셋째 날이 오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러죠.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교회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야. 부르심의 소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교회를 이것저것 옮기게 되고 바꾸게 되고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셋째 날에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고. 세상 식대로 살면 안 되고, 세상 방법대로 따르면 안 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식대로 안 산다고 여러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요. 부와 귀가 어디서 와요?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식대로, 세상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내가 뭐를 얻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신명기에도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내가 너를 높은 데에 있고 낮은 데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목적이 하나님 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안 줘요. 안 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맨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과정이 있어야 돼. 분리가 돼야 돼. 철저히. 여러분 돈 사랑 안 하는 거 같죠? 사실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들여다보면 돈 다 사랑하고 있어요. 돈 다 사랑하고 있다. 돈과 짝하고 살고 있다. 돈만 추구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 여기 이게 안 오지 당연히. 셋째 날이.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저기 하는지 모르겠네. 워낙에 이렇게 저기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온유하게 그냥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네. 뭐 야단이 책망이 나오네. 자, 오늘 또 사위까지 왔는데 사위 앞에서 내가 설교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음에 올 텐데 큰일 났어. 어쨌건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과정이 있어, 과정이.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구원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 할렐루야. 세상과 분리됨으로, 세상과 나누어짐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을 주셔. 부활을. 여기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 했어요? 또 안 나와? 이게 여기, 우리 내년에 이제 이거 다 공사 새로 해야 돼. 이게 뭐 다 접촉불량이야. 접촉불량이라 그래, 이게. 다 안 나와요? 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하늘에서 보아라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며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하면서 내 눈은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부활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것을 소망하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것을 취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세상 것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분리되게 하시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더 좋은 부활을, 삶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를 원하고 또 더 좋은 부활로 나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